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평생 가장 많이 외워온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요? 아마도 주기도문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외웠고 예배 때마다 함께 읽었고 어쩌면 눈 감고도 줄줄 말할 수 있는 기도.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 기도를 정말 이해하고 드리고 있는 걸까? 오늘은 그 질문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처음 듣는 것처럼 한 구절 한 구절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일부 주기도문의 탄생. 예수님은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때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 이 질문이 참 마음에 닿습니다. 제자들도 기도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이 기도를 그대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과 방향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6구절 안에 모두 담아 놓으셨습니다. 2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이제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놀라운 진리가 두 가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었고 너무 거룩하셔서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라. 히브리어로는 아바입니다. 이 말은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쓰는 가장 친밀하고 따뜻한 호칭입니다. 아빠와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종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만 섬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주인처럼 느껴짐. 죄 때문에 늘 벌 받을 것 같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두려움. 즉, 죄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상태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는 말 그대로 입양된 자녀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 문화에서 양자로 입양되면 완전히 새 가족이 됩니다. 이전 신분이 완전히 바뀌고 가족의 이름을 받습니다. 모든 유산 상속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라는 우리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에게는 무서운 분,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분, 다정한 분, 어떤 느낌이 떠오르든 괜찮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더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시며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어떠신가요? 든든하고 보호받는 느낌이 드시지 않는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시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분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만 동시에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 옆에 형제 자매도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3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시편 148편 13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는 방식,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내가 어려움 앞에서 반응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부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구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단순히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내가 내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이 다스려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5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번째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구절은 주기도문 전체에서 가장 깊은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온몸에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종종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짜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꺼이 구하는 것이라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이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3절 4절. 6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 구절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우리를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평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매일 의존하며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은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루치만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침마다 각자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녹았더라. 출애굽기 16장 21절. 내일 것까지 모아두려 하면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오늘 하루 나를 믿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7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섯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구절 바로 뒤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 안에 쌓아둔 원망과 미움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많이 해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8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7번째 구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단 말인가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야고보서 1장 13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소서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성경은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구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권세, 모든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광, 모든 찬양과 영예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원히 이 말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바뀝니다. 나라는 흥하고 망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잠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왕이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시편 16절. 이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선언입니다. 10부 주기도문 전체를 한 번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을 처음과 다른 마음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외우지 마세요.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마음에 담으면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은 60초면 외울 수 있는 짧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묵상해도 다 못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앞으로는 주기도문을 드릴 때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마음을 담아 기도드려 보시면 어떨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저장해 두시고 매일 함께 기도합시다. 댓글로 아멘 남기신 성도님들께 축복드립니다. 아멘.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